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성령,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로 인하여서 세워진 일꾼이었지만 그는 구제의 일만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언제나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하였고, 선포되는 복음을 반박하지 못하자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결국 스데반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 이 죄목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형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그 재판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이제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상대방의 거짓을 반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성경과 율법을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것을 마치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왜곡해서 공격하였던 것이죠. 이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기 전부터 일하셨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언약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상황은 약속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배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대제사장은 반대자들의 고소가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변증적으로 발언을 시작하는데 먼저 부형들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형은 헬라어로 아델포이카이 파레테스라는 말로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비들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배교자로 내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분노나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라고 존칭을 사용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너희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도 하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들어달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과 함께 깨달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너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스데반의 발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성경학자들이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가야바로 추정하죠. 가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향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사도들을 신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하신 말도 또한 사도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는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가 시작될 때 이 스데반의 들으소서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6절에 가면 공회원들이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제 귀를 막고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죠.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인간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지적인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은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시편 29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창조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엄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창조주로서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고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의 첫 문장부터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죠. 아브라함이 그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는 4절의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서 갈대아 우르를 포함한 남부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던 곳이고 그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곳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타나셨고 하란에서도 임재하시고 가나안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회는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재판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죠.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어는 바로 내가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고 말하며 스데반은 그 주어를 강조함으로써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역시 우상 숭배의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라 말씀하실 때 목적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시죠. 어디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곧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자녀도 없었다.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6절과 7절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8절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눈에 보이는 표로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을 얻지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후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요. 상황은 약속과 반대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기서 스데반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기서 여러 조상은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셉을 시기하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싫었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 행동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백성이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거절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며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밀어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기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평행되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시는데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스데반은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자기 자리 앞에 앉아있는 이 공회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시기하며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요셉을 사용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즉시 높이신 것은 아닙니다. 노예 생활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감옥에서도 잊혀진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계셨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지혜와 그 은혜가 은총이 충만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높임을 받아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마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지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광대국의 보호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하시고 때가 이르자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 흉년이 찾아오고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요셉의 정체를 형제들이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알게 되었다라는 예전의 그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죠. 처음에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시기하며 마음으로 밀어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이 거절했던 그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형제들이 벌였던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형제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거절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형제들을 살린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시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단순히 조상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 조상들은 요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거절한 예수는 누구신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누군가? 스데반은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깨달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그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어가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람의 판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왜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붙드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를 이끄셨고 인도하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모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또한 발견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지만 거절당하셨고 사람들은 모두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뤄가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의 현실이 형편이 더 크게 펼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 뜻대로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자신의 언약대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천상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